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 저희들 심령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주 예수님만, 오직 한 분만 보여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채우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영이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것을 경험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 따라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득 안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온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영이 기뻐 뛰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과 회복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96장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오신가?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씨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 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 선언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새들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매 주일마다 확인시켜 주세요. 자, 칠택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지난주보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들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들이 날마다 또 성장의 모습들로 나아지기를 바라고요. 자, 2022년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두 눈을 감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빈자리 손 얹고 하나님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영혼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 말씀의 삶을 살아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청년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내용들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손이 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천국의 소원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함께 데려가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삶의 말씀 내어진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 백성의 얼굴에서 건져내지만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기름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인도 가운데 말씀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걸 보여준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 나신 주님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가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 말씀을 배반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지 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이 손을 삶을 주는 것을 주님께 주셔서 예배당 건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예배당 건축의 마음을 소원을 담아주라고 준비하는 있어서 즐거운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주신 대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해주시고 우리 내면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15뒷면 함께 보실까요? 11월 5일 오전 11시에 임직 감사회가 있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준비함에 매주 체크하면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특성기도 예배 또 헌금위원 입구 안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시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날로 떼어놓으신 이날, 그 날 복신 날 주일이거든요. 복 많이 받으셔서 한 주간을 주님 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장로 임시자교 수요일마다 있고요. 이상 양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텝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망가와이에서 있습니다. 좀 먼 곳인데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비전을 주제로 좀 수련을 갔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가운데 좀 많은 도전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수련회 때마다 찬조 물품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입구에 게시판에 도네이션 물품 붙여놨습니다. 참여를 한 12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 인원에 맞게 좀 물품들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물품 이렇게 수요일배 때 가져오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우리 청년부 회장님과 총무님에게 이렇게 말씀 잘 전달해서 함께 사랑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함께 또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새벽 기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온 아연 자매 단기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2-3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바울남 선교 하나님 앞에 특성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창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따뜻한 햇살로 이 주일 아침을 오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신신 감긴 마음 나이들은 예배에 받아주시옵소서. 인간된 욕심과 이기심 가득한 헛된 마음이 전 세계의 전쟁의 불안함과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버거운 시간으로 거듭게 덮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실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포용과 이해라는 거짓된 포장으로 성경에 관한 동상과 그 외에 많은 죄악이 지금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당연시 되어가고 그것이 틀렸다 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조차 이제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무뎌진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쉴 새 없이 주님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온 세상이 그간의 상처를 딛고 회복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법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올바른 믿음과 주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여 이 사회와 나를 바르게 이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저희 주변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로 그 닫혀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들어가고 뿌리 내리게 하시어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여러 성도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모든 일상을 주님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 성전의 꿈을 품고 작지만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훗날 주님이 지어주신 새 성전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매일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헌신하시고 이끄시는 두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 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가르치는 성령의 은총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 새로운 성도가 나아가 성장해 가는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라는 안동하기로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속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새와 같이 부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거두며 밤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들 십자가의 이미 곳을 나누네. 모든 밤을 지나고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거두며 밤새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귀하고 좋은 곳으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늘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 아래 부유한 인생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것 마음 가운데 소원 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마음과 발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베풀고 나눌 것이 많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 살아가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보여주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윤종아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 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슬픔과 수고가 많다는 것이지요. 또 그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간다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속도로 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20대는 인생의 속도가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부터는 2배 속도로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빨리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한없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 때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젊다고 나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음을 알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14쌍의 때를, 기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한이 다 있습니다.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조이풀 캠프 시작할 때가 있으면 캠프 끝날 때가 있고, 지난 주일날 캠프 한다고 알렸는데 벌써 끝나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기한이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한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있어요. 기한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정해진 죽음의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여러분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그 기한이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분별하면서 그 남은 기한을 사는 게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방학 때면 꼭 하는 게 뭡니까? 시간표 짜는 거잖아요. 그 동그란 그려놓고서 그냥 그 포부 있게 짜잖아요. 아침 6시에 기상, 세수, 그다음에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방학 숙제, 그다음 뭐 막 빽빽하게 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노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밤 저녁 때 잘 때는 뭐 합니까? 일기 쓰기 막 해가지고서 밤 10시 자고 막 이렇게 시간표를 아주 빡빡하게 짭니다. 그런데 방학 끝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표대로 사나요? 이 시간표대로만 살았으면 방학 숙제 벌써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방학 끝날 때쯤 방학 숙제 막 밀린 숙제 해요. 일기를 뭐 열흘 거를 한 번에 하고 저도 기억나는데 한 달 일기를 하루 만에 쓴 기억이 나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날씨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언제 그날에 맑았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써놔가지고. 여러분 그 방학 때 시간표를 우리가 작성하잖아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학 내내 그 시간표대로 못 사는 건 또 뭘 말해주나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많고 뜻은 많지만 그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자신만만한 게 많아요.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시간표와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오늘 전도서를 쓴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지만 계획은 많아요. 그러나 계획대로 걸음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막 세워놓고 내가 이대로 다 살 수 있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계획은 세웠지만 저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뜻과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완벽하다는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계획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또 축복인 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지면 왜 무너졌지?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게 돼요. 이게 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발견한 모세는요,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랬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막 나를 헤아려 보는 거죠. 계획은 세웠지만 이때는 실패했었지. 이때는 또 계획대로 됐었지. 막 그러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지혜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지혜의 마음.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행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생각하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명확하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에베소 5장 17, 18절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이해한 뜻대로 어떻게 행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진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뭘까?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 줄 내 삶에서 하나씩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첫 번째 길이라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균형.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발진하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시려면 좀 인생을 균형 있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14쌍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잠깐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이래서 양극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이 두 때만 있나요? 났으면 죽는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삶의 과정. 이 행간에 이 과정이 또 담겨 있는 것이죠. 심었으면 거둘 때 이 사이에 심은 것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3절입니다. 다음 절 3절을 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여기 죽일 때를 살인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났어요. 날 때가 있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이 치료될 때가 있고 치료되지 못하여 죽을 때가 있다는 표현이 바로 3절의 앞부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아서 죽을 때까지 삶의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때들이 있는 것이죠. 삶의 과정들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건물 세울 때의 그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기초부터 해가지고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 세웠다가 바로 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세워지는 데도 다 과정이 있습니다. 삶을 너무나 극단적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극단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삶을 대단히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이 안 풀리는 일이 발생할 때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어 이래요. 끝내, 헐어, 갈라서 이러잖아요. 뭐든지 안 맞죠? 그러면 끝내면 되잖아 이러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극단을 꺼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극단으로 가다가 최극단으로 가면 살아서 뭐하나 죽지 이러고서 그냥 죽으면 끝 이렇게 극단으로 삶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2절로 8절 보시면 이 극단을 얘기해 놓고 있는데 왜 극단을 보여주냐면 균형 잡힌 시각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이 있으면 반대편을 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날 때 태어났으면 죽을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 때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나서 죽을 때를 바라보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쪽만 바라보면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고서 그냥 내가 살아서 내가 다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서 균형을 잃게 돼요.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살면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이 성공가도를 막 달리면서 뭔가 세울 때 어느 순간 헐어질 때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 균형을 잡으면 자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도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지 못해 사랑했던 사람이 평생도록 죽지 못해 사랑하는 대상이 되나요? 어떠나요, 여러분? 죽도록 미워질 때 없나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에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회의가 또 막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양극단 이 연례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또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가 있을 때 막 내 인생 끝났다 이러지 않아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슬퍼할 때가 막 있어요. 그러면 춤출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떤 때를 맞이했다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함몰시킬 필요가 없어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 있대요. 전쟁할 때 있으면 평화할 때 있대요. 이것도 다 써놨잖아요. 취업이 안 될 때 취업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안 될 때 기도응답 될 때가 있어요. 싸울 때 있으면요 그럼 매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화해할 때가 또 있어요. 예. 웃으시는 분들 다 이게 경험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 반대편도 바라보고 균형을 잡아라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722년 BC 722년 멸망당했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이때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 안 들어서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며 지은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는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무너지는 걸 다 봤어요. 성전, 왕궁, 집들 다 불타고 많은 사람 죽고 많은 사람 끌려가는 거 다 봤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슬픔의 노래를 담은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써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인생 너무 쓰다라는 거예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되죠. 나라 다 망하는 거 아는 사람 다 뭐 죽기도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정말 재앙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뭐냐 그 다음 절인데 이따가 소개할게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랬어요. 내 마음에 담아둔 그것이 내 마음에 소망되었다. 그것이 뭔가? 그 다음 2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은 인자,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23절.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죠. 아침마다. 그리고 성실하신 것, 변함없으신 것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침마다 기억해낸 거예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기업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들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거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한쪽 극단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반대편을 좀 바라보시고 균형을 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균형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절망적 상황에서 성 프란시스가 했던 평화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기도잖아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다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죠. 다투는 과정 가운데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에이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일치를 바라보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누가 심을 수 있나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심을 수 있죠. 많은 사람 왼쪽에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거기 다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시스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기도 같아요. 참 멋진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가치 있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울고 주무셨으면 아침에는 웃으면서 눈 뜨시기 바라요. 아침에도 막 울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노엽게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잠깐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들어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만나실 때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균형감을 유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기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극단적 상황에서 반대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절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요, 날 때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아름답죠. 생명에 막 이렇게 너무 소중함이 느껴져. 그러나 죽을 때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날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죽을 때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숨을 거두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의 날입니까, 여러분? 지킬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버릴 때도 아름답습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 이것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뭘 지키는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상대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때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쌍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성, 연약성, 한계성을 깨닫게 하잖아요. 인간은 너네는 연약한 존재다, 한계에 있는 존재다, 유약한 존재다 깨닫게 하잖아요. 이런 때가 있음을 이렇게 계속 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은 다 때가 있고 다 한계가 있고 뭐 그렇구나.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요. 이 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 나열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때를 다 써놓은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유한한 거, 세워진 게 영원할 줄 알았더니 금방 또 헐 때가 와요. 뭐 이렇게 하여튼 오잖아. 이런 걸 보면서 영원한 건 뭘까? 이런 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이런 때들을 왜 주셨는가? 아,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영혼을 사모함 주셔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이 영원하구나. 그 일들에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벽하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해야 할 삶이라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야 할 삶이 여러분 이 3장까지 올 때 막 너무 허무허무하다니까 마음이 꺼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 솔로몬이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여자도 많이 더 보고 돈도 많이 해보고 막 하여튼 다 하고 싶은 데 다 해봤지만 인생 허무하더라.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걸 말해주는 게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휴, 오늘도 힘들다. 오늘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 어떤 삶이 이런 고백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 하루의 삶이 여기 보세요. 13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12절 기뻐하며 성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산다고요. 경외하는 자가. 2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예, 매일매일 하루 삶이 그냥 일상의 반복인데 그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우면 매일의 삶이 지겨워요. 매일 보는 배우자가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꼴 보기 싫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예뻐 보여요. 내 눈이 좋아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싹 쓰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저 죽일 놈 이렇게 보시겠어요? 예쁘니 뭐 이렇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써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선한 일이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냥 우리 삶에 늘 즐거운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 살아가는데 수고하는데 그냥 삶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비결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시계는 그냥 시간을 벌써 이만큼 지났네 이러잖아요. 나침반은 방향을 일러줍니다. 그 우리에게 주는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침판이잖아요. 오늘 전도서 3장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기한이 있는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기한이 있다라는 거,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일을 할 때지 이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 많이 못 벌었다고 후회할 일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공부 더 많이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아요. 왜 더 살아가지 못했지? 왜 더 나눠주지 못했지? 왜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왜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못했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후회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채워가는 게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나침판을 잘 보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겨주시고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균형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너무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삶에 짓눌리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참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70이고 80이면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그 남은 것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젊은이가 먼저 가는 일도 있고 사고로 먼저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신 주님, 내 인생의 기한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방탕하게 시간들 허비하며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어떻게 행할지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매 순간순간 그 상황마다 이때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길임을 압니다. 균형감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 정말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극단적인 생각만 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내 인생은 끝났다, 망했다, 절망적인 그런 나 바라보지 말고 다른 한편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이 쑥과 같이 쓰지만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한 그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품는다 말하였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도다. 아버지, 그 고백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긍휼히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다른 모습으로 채워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려주심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이 완벽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선물로 주신 삶,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날에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기회가 주어질 줄로만 생각하고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옵소서. 천하만세의 때가 있다고 하신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어떻게 행할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인생의 날을 맞이할 때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선배 프랜시스처럼 여러가지 절망적 상황에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14쌍의 때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알려주심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임을 믿습니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삶, 자족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하게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